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 함께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와 보라, 이렇게 이제 우리 잘 아는 거죠. 와 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상관없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중단하면 사실은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꼭 우리 교회의 교인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든지 예수만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아도 또 그 사람이 직접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1차 목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전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마음속에 마음의 씨가 뿌려져야 이제 때가 되면 그 씨가 이제 살아있으니까 때가 되면 싹이 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전화번호 주시겠습니까? 예.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씨를 뿌려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되는 거고, 어쨌든 누군가가 우리가 전도를 해서 씨를 뿌려야만, 마음의 씨를 뿌려야만 전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전해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가면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낙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인지 예수님을 또 다시 다른 제자에게 전도하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좋은 것을 들으면 보면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가족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가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보면은 빌립이나 안드레는 어떤 소극적인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인 사람,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접하는 사람은 나도 이 복음을 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놀라운 파워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방면에 보면 오늘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예언해 왔고 꼭 오셔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왔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라고 전도를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의 첫 반응이 어땠습니까? 냉담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이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겠냐? 일단 거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강한 자신감으로 어떻게 합니까? 와 보라 라고 자신감 넘치는 이야기를, 이게 지금 와 보라 라고 하는 게 그냥 와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와봐 이런 거였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왜냐하면 길가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만난 것처럼 너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이 메시아인 거를 알게 될 거니까, 믿게 될 거니까 자신감이 넘치게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것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그 이웃들,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접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만나주신 이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나다나엘의 약점을 보게 됩니다. 아니, 편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인간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점에 있어서 자유로운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날 네 친구가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친구가 자기는 거짓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짓말을 잘해. 그 거짓말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걸 참지를 못해. 난 슬쩍슬쩍 도벽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세 번째 친구가 나는 이성만 보면 약해. 난 거의 이성한테 쭉 빠져가 나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번째 친구가 말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뭔 통뼈냐? 네 약점 말해봐. 그러니까 네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미안하니만은 내 약점은 남의 비밀들을 다 불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닫는 게 뭐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약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마다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약점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팍함이고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거죠. 편견이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다나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약점은 한마디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딱 내가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었습니다. 문화평론가인 손드라 더티맨 박사의 이야기하면은 편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만이 가지는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는 삶의 태도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도 편견을 가질 수 있다. 아니 다 갖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런 케이스였고 우리도 복음의 대상자를 전도의 대상자를 볼 때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야 되지. 그래 나는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래 난 됐다. 아니야 네 지옥에 가든지 상관없다. 이러고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오늘 보면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말로 말하면 지방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방색이 있죠.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혹시 그 복음을 전해보신 적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하고 변명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막 말이 붙고 더 싸우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됐어 오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와보세요 와봐 이렇게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와보라라는 말은 예수님께 가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와보라라고 하면은 전도는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그러면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도를 많이 해서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적 경력도 길어야 되고 뭔가를 많이 알아야 훈련을 많이 받아야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학 즉 전도의 통계를 보면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믿은 지 1년 6개월 이하 된 사람이 전도를 잘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과의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객관적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고 나와의 직접적인 경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깨닫고 감격하고 느낀 대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와봐. 나 교회 다니까 편안하고 좋아. 나 교회 다니까 너무 기뻐. 와봐. 나 뭐라고 말을 못해. 근데 와봐. 이렇게 되는 거죠. 전도라는 것이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빌립처럼 와서 보라 라는 말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의 책임은 그 사람 교회 문턱까지 데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교역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열심히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그 상담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사람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이 그를 감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좋아야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걸 믿고 인도를 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와 보라 전도법입니다.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고구마 전도법도 있고 요즘은 또 다른 전도법도 있습니다만은 그땐 전도의 기본은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교회 붕교 5년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와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저도 이제 교회 와보세요 이러고 하고 있는데 길가에 본 사람마다 예배드리러 한번 오세요 와보세요 막 이렇게 다른 건 아니고 와보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올해 붕교 5년이기 때문에 와보라라고 적극적인 전도를 한번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일단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 거절을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리고 또 의심을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나다나엘은 나사렛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 갈릴리 북쪽으로 좀 이렇게 떨어진 곳인데 거기는 이방 사람들 가까운 곳이 교류가 있는 곳이고 사투리가 심해가지고 유대 사람들도 갈릴리 말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이제 자료에 보니까 그렇죠. 갈릴리 사람이 말을 하면은 유대 이방들 사투리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요즘 제가 재밌게 유튜브로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삼다리 혹시 보십니까?
무사 이렇게 하는 거. 무사란 말을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왜 이런 뜻이더라고요. 저는 제주도에 방은 그 삼다리 유튜브가 있는데 제주도 말을 들어보면서 야 저런 뜻이구나. 아니 이제 뭐 무사 무사 뭐 이렇게 말해서 왜 이런 뜻인 걸 알았습니다. 여튼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면 유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못 알아들었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하고 섞이다 보니까 순수한 유대 민족 피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갈릴리 사람들도 이렇게 좀 무시당하는, 천시당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난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어렵죠.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어렵고 또 내 친척을, 지인들을 전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의심하는 게 나쁘냐? 우리한테는 의심을 해봐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부탁되고 까놓고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의심이 나면 의심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의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12제자 중에 의심이 제일 많은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이렇게 앉았는데 나만 빼고 누구 만났다 왔다 갔어. 그럼 그래 왔다 갔어. 이렇게 믿는 거죠. 뭐이 왔다 갔어. 나는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직접 만나봐야 왔다 간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도마가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도마가 자기가 직접 보기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집을 부린 거죠. 그런데 도마가 의심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확고해진 다음에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 남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합니다. 나다나엘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의심을 했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심을 하면서도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겁니다. 의심하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거나 뭘 하다가 의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심은 의심대로 계속 나가십시오. 이게 이상해 이해가 안 돼 이래도 계속 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의심에 따라도 빌립이 와보라 그럴 때 나다나엘이 아니야 그래도 나갔지 않습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 은혜를 받게 되습니다. 신앙이라는 걸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나가면 은혜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물론 교회에 자주 나온다고 해서 말씀을 바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듣는 기회가 많다 보면은 언젠가는 말씀에 부딪히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력이 약해진다. 다들 그런 이야기 하죠. 생각해본 다음에 하겠다고.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보고 할게요. 좀 공부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동력이 약해서 절대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말은 옛 번역에 말하면 힘쓰는 자가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를 재고 머뭇거리고 그러면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지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와보라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어떻게 나왔습니까? 나왔죠. 사람들 틈새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졌습니다.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 들것을 긁고 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역경과 조건을 무릅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을 예수님이 높여주고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들 이제 눈꺼풀이 무거워지셔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할 건 해야 된다. 한 명만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놓고 이제 전했습니다. 자, 47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이 간사하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간사한 사람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기 조상은 간사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항상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자기들은 야곱인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자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매달리면서 정직한 자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기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은 야곱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스라엘 가운 이스라엘이 없었는데 나다나엘을 보고 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고 칭찬하시는가? 나다나엘은 그의 그 진실성, 야곱이 이스라엘을 변했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정신과 의사에 있는 이무석 씨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쯤 되는 보이는 여학생이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껌을 팝니다. 껌을 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병든 어머니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서 껌을 팔고 있습니다. 껌 한 통에 300원입니다. 좀 팔아주세요. 그러고 다니고 있었어요. 이 상황까지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껌팔이 소녀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상황이 반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한 신사가 이 애에게 중학교 1학년쯤 보이는 여학생에게 1,000원짜리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700원을 거슬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받고 그냥 말고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너는 정직한 아이구나. 이것을 700원을 그냥 받아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정중하게 돈을 딱 손님이 전화하면서 거절합니다. 선생님, 저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 순간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소녀를 부릅니다. 껌을 사겠다고. 여러분, 이 순간 이 승객들을 움직인 힘이 무엇입니까? 정직함이에요. 그 아이의 정직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하신 게 뭐였냐면 그 안에 있는 정직함, 하나님을 향한 정직함이었던.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주님의 말씀에 놀랍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주님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스라엘의 무화과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넓적넓적해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우연하게 전 남쪽에 그 집이다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저희 손 2개만씩 큽니다. 이렇게 넓적넓적해요. 근데 이제 한국은 그렇게 별로 날씨가 덥지 않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넓적넓적하니까 이렇게 쭉 퍼진 무화과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져요. 우리나라 느티나무처럼 이렇게 그늘이 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뭘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일들로 이렇게 무화과나무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사모하고 이러는 것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들을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무화과나무를 봤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신 분은 엄청나게 은혜 말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더라고요. 왜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해하기 참 힘든 거죠. 조금 전까지는 나사렛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을 하다가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나를 만나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걸 내가 보았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듣고 그냥 저를 탁 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은 제가 오늘 상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한 번씩 이야기 좀 해보세요, 얼른. 전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중심을 아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 간절함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서 나다나엘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도 나다나엘이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못한 일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제일 잘한 일을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만일 나의 좋은 점은 다 가려놓고 하필이면 가장 나쁜 거, 가장 잘못된 거, 약점만 들춰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제일 잘한 것, 가장 마음에 있는 것, 그거를 경건 중에 가장 깊은 마음 그거를 예수님이 탁 집어내가지고 잘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무릎을 탁 꿇고는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영접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려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 박선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전도를 막 하려고 해요. 전도를 막 해서 여보 나 소원이 있어. 그래서 나 생일날 선물 하나만 줘. 내 생일날 나 따라서 꼭 교회 한번 가자. 그렇게 꼬셔갖고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하필 그날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기를 낳았다.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부인이 낙담했어요. 그래 틀렸다. 왜냐하면 남편이 생물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남편이 생물학과 교수인데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남자가 남편이 그 말 듣고 절대 안 믿을 거라는 걸 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남편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등록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시간에 목사님이 왜 교회를 다니기로 작정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했다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생물학과 교수인데 예수님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부분이 자신의 마음에 감동을 줬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 교수 남편 마음에 항상 생명에 대한 그 신비의 그 궁금증이 있었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 있었는데, 그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 희한하죠? 생물학과 전문의 교수인데,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는 그 갈등이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나다나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있는 걸 보았다라는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으로서에다가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이 교수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처럼 부정적이고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편견을 가지고 약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 돼 라고 아니라 와 보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한 가지만 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윌로크릭 교회 빌 하빌스 목사님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전도 집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해가지고 자원봉사로 빌리 그레이엄 집회를 가서 자원봉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의자도 설치하고 막 무대도 설치하고 그러는데 보니까는 무대 앞에 빈 공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답니다. 시설 담당자에게 여기에다가 의자를 놓으면은 의자 1000개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를 텅 비워놓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시설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는 것은, 우리는 이 빈 공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새신자를 구원할 사람들 초청할 때 이 공간에 다 나와서 결신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빙그레 웃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것을 걸어 나와서 예수를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하빌스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집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결신하는 이유는 이렇게 여기를 좀 설치하고 기도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와보라 전도할 때 주님이 자리를 채우실 거라는 믿음, 기대감을 갖고 와보라라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에 움직여 주시고 나다나엘처럼 주님의 제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와보라 빌립처럼 전도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온년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